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 영성 네 번째 단계 빛을 비추는 단계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명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지 창조는 물리적인 세상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땅은 흙으로서 지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궁창 아래의 물에서 드러났다는 것은 물 속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인간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자기의 정체성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드러났다고 하는 이 마른 땅은 생명을 가진 땅인데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호흡을 불어넣은 인간이 바로 이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흙으로 만든 인간,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참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날의 창조 과정은 궁창 아래의 물, 즉 세상 지식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빛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어느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알게 되고 진리의 깨달음을 받는 상태가 바로 이 넷째 날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 밝은 것인지 무엇이 어두운 것인지를 빛을 비추어 줄 때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가 어두움의 상태인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이렇게 가득 찬 땅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이 넷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기 광명체, 이 광명체란 말의 이 광명은 빛을 말하는 것이죠. 첫째 날의 빛, 그 오르라고 하는 빛은 빛나다, 빛을 밝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넷째 날의 이 광명이라는 것은 마오라는 이 말은 오르라는 밝다, 빛나다, 밝혀지다 이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빛의 근원, 광명체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명체의 문자적인 의미는 빛이 있는 장소, 빛의 보유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며 인간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속한 죄인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은 소경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빛을 알아보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이 빛이 어두움에 비칠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고 빛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이 빛을 세상에 보내어 주셨는데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 말은 이 생물학적인 그런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 있고 밥을 먹고 살아간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를 지은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영적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빛을 보유하는 자가 되고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광명체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에서 빛이 나옵니다. 태양빛은 강력한 힘이 있는 빛입니다. 이 자연적인 빛은 어두움을 없애주고 이 세상을 비추어주고 산천 초막이 생기를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의의 태양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치는 이 빛은 세상의 학문과
철학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어두움을 가득 찬 이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역사가 무엇이며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빛 대신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빛의 보유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이 세상을 알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의 빛을 비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받으면서 반사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빛을 붙잡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을 보유한 자가 되고 빛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겠습니까? 페니 크루스비는 소경이었지만은 그의 영적인 눈, 심령의 눈이 밝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와 성공, 행복과 불행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빛을 보고 사느냐, 어두운 가운데서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해서만 예수님의 비단에 하나님의 비단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중세 로마 시대 캄캄한 그 시대에 온 로마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미국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 낙스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온 스코틀랜드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을 보고 온 세계가 그의 교회라고 선포했습니다. 조지 물루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고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심령에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써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광명의 빛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이 무엇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는 캄캄한 영적인 무지의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광명입니다. 첫째 날의 빛은 모든 암흑에서 어떤 인식이 시작되는 단계지만 이 넷째 날의 빛은 무엇이 밝은 것인지 어두운 것을 확실하게 분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단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문이 열려집니다. 비단에 거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는 영적인 삶이 바로 이 넷째 단계인 것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비단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흑암과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는 저희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단의 날마다 거함으로 빛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빛의 보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이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빛 되신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두운 가운데 처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